창세기 보면 야곱의 얘기 나옵니다. 야곱이 20년간 처가살이 20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요? 자기 형을 만나야 되는데 20년을 보고 싶었던 형인가? 아니에요. 두렵다고 했습니다. 자기 형을 만나러 가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두려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첫 인사말을 뭘로 하시겠어요? 첫 인사말을. 야곱은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인사를 했느냐고요. 창세기 33장 10절에서 뭐라고 인사했어요? 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형님도 나를 보고 기뻐하시나이다라고. 여러분, 서로 어색한 관계에 있을 때 뭐라고 인사하시게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얼굴 보니까 천사를 본 듯합니다 라고 인사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감정도 싹 식어질 거예요. 오늘 시간에 서로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얼굴을 배우니까 천사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자, 분명히 그랬죠. 천사라고 그랬죠. 나를 보고. 서로가 천사라고 있어요. 그러면 천사라는 말을 들으면은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 천사처럼 못 살았는데 이제 천사처럼 살아야 되겠네. 이 소리 여러분 하셔야 돼요. 천사라고 하면요, 듣는 나도 내가 그동안에 악하게 살았는데 정말 천사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요, 우리 보통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특별한 사람들은 언제 누굴 보더라도 참 천사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상대방도 나를 보고 천사 얼굴 것 같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얼마나 좋으냐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안진뱅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이렇게 했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도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어섰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인가 꿈인가 생신가 해서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디로 갔어? 성전으로 갔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뭐라고 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소문이 쫙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이 소문이 또 어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 귀에도 딱 들어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누구를 불러드릴까? 먼저 병을 고쳐주었다는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드렸습니다.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왜 예수를 구세주라고 전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줬고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평범한 어부들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학문이 없는 자라는 말은 일자무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공회원들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랍비 학교를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람들은 랍비 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학문이 없는 이 범인이, 평범한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너무 놀란 겁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은 항상 예수와 예수 제자들을 볼 때는 학문이 없는 걸로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만 알면 된다고요? 예수만 알고 예수만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무엇이냐? 베드로와 요한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라고 말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나는 보통 사람이라고.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 유세하면서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나 이 사람 얼마나 격이 높으냐.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이다. 낮은 사람으로 그걸 또 믿어달라고. 정말 보통 사람이 특별한 대통령까지 역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되고 물러나면서 보통 사람 이하로 추락해버렸어요. 왜? 감옥에도 갇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임에 정말 감사하는가? 정말 나는 특별한 사람에 감사하는가? 감사할 때 여러분 신앙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근데 모든 것이 감사를 하는데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다 알잖아. 다 알잖아. 부부간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다 아는데 뭐 남사스럽게 뭐 사랑한다는 말을 하느냐고. 근데 하셔야 돼요. 저도 잘 못하지만, 저도 노력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한국 남자분들은요 정말 하셔야 돼요. 하셔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시간에도 정말 사랑하는 부인한테, 사랑하는 부인은 남편한테 사랑해요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끝까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서로 한번 사랑한다고 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천사들이 만나면 사랑한다 소리밖에 더 나오겠어요? 자, 앞으로 우리는 인사가 천사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해서 서로가 천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새날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감사했을 때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보통 사람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 1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힘이 없더라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더라고. 이게 다른 일은 누구냐고요? 예수 외에는요 구원을 절대 줄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했더라고. 우리들도 그 소리는 해야 돼요.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사람이 없고 구원을 베풀 사람이 없다라고 항상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는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준 일 없다고 12절 하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베풀 사람도 없고 구원을 줄 사람도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에 교사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날 밤에 억울하다고 근심과 걱정으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실라와 바울은 한밤중에 뭘 했어요? 기도하면서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닙니다. 모든 제수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이 막 흔들렸습니다. 감옥이 흔들리게 아니라 감옥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수들을 묶었던 포승줄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감옥이 흔들리는 바람에 얼떨결에 잠이 깬 간수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감옥 문이 다 열렸으니까. 그리고는 제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자기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칼로 자살하려고 칼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서 보니까 제수들이 한 명도 탈출 안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느냐고요. 놀란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오리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오리까? 이 말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니라 특별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감옥이 막 흔들리고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요?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걱정만 태산같이 할 것이 아니라 한숨만 땅이 꺼지게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가대원들 특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어려운 곡 하셨습니다. 어려운 곡, 쉬운 곡이 아니에요. 저는 캐톨릭의 성가 합창단이 성가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합창단이 하는 너무 은혜 있게 잘했어. 근데요 이게 기도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지휘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어려운 곡인데 잘 소화시켜달라고. 하나님은 그걸 중심을 보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끼리 연습을 최선을 다하자 하기 전에 먼저 기도받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나오더라고요. 이 곡이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특별한 분들에게 특별한 찬송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은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어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잠시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세상 사람, 보통 사람은 또 돌아가더라고요. 나는 이미 세상 사람으로 돌아갔는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구원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내게 주어진 어떤 작은 사명이라도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부터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 소설가 막심 고르키, 제가 언젠가 제가 출판사였을 때 그 책을 출판했다고 한번 제가 자랑한 일이 있었죠. 더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낮은 땅의 사람들이라는 책.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요, 격려라는 말을 했어요. 격려는 보통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마법의 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격려는 보통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마법의 문장이라고. 격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격려라는 단어를 어디서 제일 먼저 해야 될까? 저는 가정이시라고 그래요. 가정에서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격려,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부인은 남편을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부인은 남편을 끊임없이 격려해 줄 때 그 가정이 보통 가정이라 특별한 가정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격려가 있는 곳에는요, 평범한 곳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격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새날교회도 끊임없이 지적이 아니라 격려해줘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항상 감사하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신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더라고요. 특별한 사람이더라.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특히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볼 때 학문이 없는 그냥 평범한 어부들인 줄 알았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학문이 없는 평범한 어부들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이제 비로소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건 뭐냐?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로부터 배웠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쳐주는 사명에 여러분 동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에서든지 간에 언어가 필요하더라고요. 언어가 아무리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부처처럼 앉아있으면 거기서 능력이 나갈까요? 능력 안 나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병 고쳐주고 어떻게 해서 살려줬어요? 언어로 죽은 자를 살려냈고, 언어로 병든 자를 고쳤고, 언어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게 언어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말할 때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능력이 나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종들 앞에서 말을 하니까 듣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저 사람들이 본래 배우지 못한 평범한 어부들이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임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 뒤만 졸졸졸 따라다녀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아마 여기고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감과 어쩌면 우쭐하는 우월감도 있었을 것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오고 싶었지만 못 왔어요. 그러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자부심이 컸겠느냐고. 이런 제자들 예수님 막상 딱 죽고 나니까 3년 반 동안 보고 듣고 배웠던 거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깊숙이 아예 숨어버리는 무기력한 존재더라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도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아주 숨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에게 성령이 딱 임재하니까 확 돌변하는 거예요. 확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이렇게 돌변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뒤는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이들이 싹 바뀌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고 기억나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때부터 거침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늘 사모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있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런 역사가 우리 보통 사람이나 우리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은 무엇과 비슷한가? 우리 믿음이, 저는 그래요. 믿음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믿음 관리. 사람들은 믿으면 됐어, 무슨 관리? 아니에요. 믿음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잔디밭 관리와 우리 신앙 관리는 비슷하다고 봐요. 잔디밭, 미국에서 잔디밭은 어느 집이든 간에 잔디밭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잔디밭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게 잔디밭인지 잡초밭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구별이 안 되는데 기계로 싹쫙 깎고 나면은요, 이게 잔디밭으로 보여요. 잡초밭이 아니라 잔디밭으로 보여요. 근데 분명히 잔디밭인데 3, 4일 지나고 나니까 또 이게 잡초밭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또 바뀌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 온갖 잡초들이 무성하게 큽니다. 근데 교회 갈 때만은 또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잡초밭인데 딱 깎고 나면은 잔디밭처럼 보인 것처럼 교회 갈 때만이 특별한 사람 보이는데 교회 갔다 오고 나면 또 무슨 맛이요? 잡초밭으로 또 바뀌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에서 잡초를 뽑아낼 때 믿음을 관리 잘하는 겁니다. 믿음 관리 잘못하면은 여러분이 마음과 또 우후죽순으로 온갖 잡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잔디밭이 되는 게 아니라 잡초밭이. 그래서 믿음 관리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메인터넨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메인터넨스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사후 관리를 잘못하게 되니까 특별한 사람으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사후 관리를 잘해서 특별한 사람이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오늘 좀 쓴소리 좀 한번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 직분 받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었나요? 저 참 아주 살살 얘기할게요. 직분 받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고. 예배 다 참석하고 숭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아니 어떻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보다 내려온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바라보는 줄 아세요? 집사들이 바라보더라고요. 집사들이 바라보면서 뭘 배우느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받을 때만 열심히 하고 받고 나서는 저렇게 다시 돌아오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시 또 직분을 받으니까 배운 그대로 또 받기 전 후에는 열심히 하다가 또 받고 나면 느슨해지더라고. 보통 사람은 또 돌아가더라고. 그러면 한 번 받은 직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자기 믿음 관리 잘해서 끝까지 충성했을 때 누구로부터 칭찬받을? 주님부터 반드시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기 믿음 관리, 메인터넨스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집사인지 안수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퇴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은퇴해도 호칭은 똑같이 받더라고요. 은퇴했다고, 은퇴해도 호칭은 똑같이 받으니까 그 모습은 어디 가더라도 야, 역시 달라, 역시 달라. 그래, 본이 되네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특별한 사람들, 믿음의 특별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여러분의 특별한 사람들이고,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관리들을 잘해서 주님부터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딱 들어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막 서슴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서 거기 승복하는 게 아니라 속된 말로 뒷담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뒷담화. 그건 속된 말로 저는 아는 게 뒷담화 하더라고요.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쑥덕거리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쑥덕거린지 아세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했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지금 예수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 비밀스러운 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더라고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내 아는 것을 전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고침받은 안진뱅이 얼마나 신바람 났겠냐고 온 동네 막 싸돌아 다녀야 되는데 싸돌아 다니지 않냐고 베드로와 요한 곁에 증인처럼 딱 서 있는 겁니다. 증인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고 싶은데 아니 병 고침 받은 사람 옆에 증인으로 딱 서 있으니까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얼마나 든든했냐고 증인이 서 있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예수의 증인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레위기 26장 8절에 보니까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예수 안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특별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보통 사람으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 안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죽어도 다시 사는 구원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었는데 특별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특별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사람을 살려주는 언어인가? 아니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언어는 아닌가? 보통 사람들의 언어보다는 특별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특별한 언어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